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입니다. 오늘은 7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7월 6일자 본문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는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는 관용, 너그럽게 대하는 주인만 아니라 까다로운 상관에게도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지만 자신이 저지른 죄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이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 먼저 본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기회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의탁하여 그 모든 고난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죄에 대하여서는 죽게 하고 의에 대해서는 살게 해주셨다라고 말하니 예수의 고난을 담고 배워가라는 것이죠. 오늘 질문은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입니다. 먼저 18, 19, 20절 말씀 근거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랫사람, 부하, 하급자는 주인이나 상급자, 상관을 대할 때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특히 선하고 관용하고 너그러운 그런 좋은 주인만 아니라 까탈스럽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주인에게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순종하라라고 권면합니다. 하지만 모든 고난을 참는 것은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잘 참는다고 해서 이건 아름다운 것이 아니죠. 왜 그런가? 그것은 자기 잘못, 죄의 대가, 결과를 책임지고 대가를 치르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름다운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앞에서도 느낄 수 있지만 매우 체제 순응적인 태도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을 조장하고 또 죄를 짓게 하는 부당한 권력에 대해서 저항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권면은 그렇게까지 함으로 인해서 부당하고 까탈스러운 억울한 그런 고난까지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찬송이 돌아가도록 해라.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고난을 받도록 해라.
자기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아름답지 못한 고난이 아니라 정말 부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그럴 수 없는데 참기 어려운데 성도라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고난을 받을 때 오히려 그를 통해서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이 참 힘든 일이라는 걸 잘 압니다. 우리는 우리의 본성이 있기 때문이고 우리는 한 대 맞으면 두 대로 갚아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참는 사람 요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을 때 아름다운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죄 때문에 어려움 당한 일은 없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성도에게 고난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21, 22, 23절 말씀입니다. 주님을 닮아 따라가는 일이라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는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슬픔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하려고 성도들을 택하고 부르셨다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부당한 고난을 참아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너무도 세상에 이렇게 부당한 경우는 없어요. 부당한 고난을 잘 참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나신 분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어요. 태어날 때 죄가 없는 분이고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죄가 없는 유일한 분입니다. 죄와 거짓이 없는 분이죠. 근데 세상에서 가장 죄가 많은 사람, 큰 죄를 지은 사람인 것처럼 고난과 욕과 치욕과 고통 가운데 죽음을 당하셨어요. 그는 그렇게 부당한 대우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욕을 들어먹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욕을 당하면서도 욕으로 응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셨어요. 우리 역시 부당한 고난을 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번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저는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늘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관심은 말이죠. 이 사람이 우리는 자녀를 키울 때 얘가 무슨 직업을 가질지, 얼마의 월급을 받을지, 어떤 지위와 인기와 대우를 받을지, 뭐 이런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어느 집에 살지, 어느 대학에 나올지, 뭐 이런 것에 엄청 관심이 많은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다 검사하고 의사하면 누가 다른 일을 할 건데, 맞죠? 세상이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야 서로 돕고 그 일을 하지. 그럼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면 누가 할 건데요? 다 필요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어차피 이 세상과 비교가 안 될 영원한 정말 완벽하게 구비되고 준비된 천국이 기다리고 있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의 기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고 계신 줄로 압니다. 우리의 성공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확신해요. 우리의 모든 내면과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한 자락이라도 더 닮아간다면 전 그것은 무엇을 했든 간에 어떻게 살았든 간에 얼마를 살았든 간에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다. 복받은 인생이다. 예수님을 닮았는데 그보다 더 성공한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냐고. 하나님이거든요, 그분은. 그래서 그렇게 만드시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넣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부분이 그래야 깎이니까. 제가 베어링이란 걸 생명의 삶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베어링이 뭐예요? 베어링. 동글동글한 구슬 같은 거, 쇠구슬, 단단한 구슬.
여러분 베어링이 어디서 사용되는지 잘 모르시죠? 잘 눈에 안 보이니까. 모든 돌아가는 회전축에는 다 크고 작고 간에 베어링이 있어요. 그게 그렇게 해야 이게 끼우뚱끼우뚱하지 않고 원활하게 이렇게 회전이 되는 거예요. 자동차 바퀴, 선풍기, 이 모든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그 안에 살펴보면 쇠구슬이 있는 것이죠. 근데 그걸 어떻게 만드냐고. 어떻게 처음부터 쇠구슬이 나오겠어요? 처음부터 동글동글하지 않죠. 모났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통 속에 집어넣고 윤활유와 고음용 다이아몬드와 그 하면 지네끼리 부딪혀. 지네끼리 부딪히면서 깎이는 거예요. 깎인다고. 우리도 왜 하류에 보면은 조약돌 이렇게 있죠. 저기 어디 가냐면은 외도에 가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진 거기 가면은 돌이 몽글몽글 동글동글동글해요. 그때 파도가 들리는 소리가 다른 데랑은 달라요. 그때 파도는 뭔가 씩 들으면서 지글지글 이렇게 그 동글동글하고 모나지 않는 파도에 의해서 되는 소리가 달라요. 제가 거제도 갔을 때 몽돌 해수욕장이 있더라고. 거기는 돌 자갈처럼 생긴 동글동글한 돌처럼 돼 있는데 샥 들어오면서 파도가 이렇게 빠지는 소리가 씩 하면 소리가 달라요. 자, 강도 하류로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동글동글한 돌들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처음부터 그 돌이 그렇게 됐겠냐고요. 처음에는 바위로 시작했을 거라고. 깨지고 또 깨지고 나서 조각나고 깎이고 또 돌에 물에 오랜 세월에 깎이고 쓸리고 굴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 대굴대굴 굴러오다 하류까지 오다 보니까 그렇게 동글동글한 돌이 된 거예요. 동글동글해지면 뭡니까? 모나지 않으니까 부딪힐 일이 없어요. 진짜 성숙한 사람은 어떤 상황 같은 데 갖다 놔도 막 싸우고 부딪히고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무난하게 그걸 잘 넘어가요. 근데 어떤 분은 갖다 놓기만 하면 싸움박질이 나. 갈등이 일어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편가르고 음해하고 뒤에서 뭐라고 욕하고 완전 다 발기발기 찢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딱 그 사람이 미성숙하다는 증거예요. 그게. 미성숙은 고린도전서에도 나오지만 시기와 분쟁이 있는 거 이거는 미성숙한 거예요.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문제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죠? 그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잘 다독거리면서 서로 다치지 않게 그 문제를 잘 해결하고 협력하고 양보하고 참고 기다리고 해가면서 그것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공동체가 그게 성숙한 공동체인데 그 공동체 구성 요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부당하다는 거 자기도 알아요. 이건 불합리하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이건 억울한 일이고 이건 원통한 일이고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고 뭐 하는 거예요? 수용해주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건 건강한 공동체고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사람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훈련은 그렇게 어떻게 되는가? 제가 생명의 삶 때 늘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건 두 가지를 닮는 거라고. 섬김, 그 다음에 복종이에요. 이 두 가지를 훈련해야 되는 것이. 섬기는 게 몸에 체질이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늘 남을 섬기는 것이 몸의 자세가 돼 있어요. 스탠바이 돼 있어야 된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할 때 기꺼이 나를 내어주고 그게 시간이 됐든 물질이 됐든 뭐 내 정보가 됐든 내 기술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남을 도와서 남을 잘 되게 해주려고 하는 자세가 몸에 이렇게 배어 있어야 되는 것이. 감이 안 되는 사람조차도 그래야 되는. 감이 안 되는 사람. 맨날 우리 교회 오는 그 커피 아저씨 말이에요. 뭐가 그렇게 당당해? 맡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참, 어떨 때 요즘은 주일날 점심 식사를 언제 하는지 안 것 같아요. 이제는 그 타이밍에 딱 맞춰서 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귀찮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근데 저는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말도 안 했는데도 스틱 커피, 믹스 커피를 2개를 넣어줘가지고 정성껏 타서 줍니다. 제가 하나는 자기 부족한가 봐. 큰 라지 사이즈에다가 2개를 잔뜩 타가지고 뜨거운 물 해가지고 줍니다. 드시라고. 말 안 했는데도 그냥 커피 한 잔 먹으러 왔다 이러면 그냥 줘요. 그냥.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나한테 뭘 잘해준 게 있다고? 아니에요.
저는 무슨 생각이 번뜩 들 때가, 정신 차릴 때가, 귀찮다더라도 어떨 때 번쩍 드는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솔직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떨 때 귀찮아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갑자기 확 들어오냐면은 저 사람이 나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이 보낸 테스트하는 사람일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소자 한 명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너 그렇게 하는지를 내가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은 중요하지 않아. 너를가 내가 주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 그 마음이 확 들어오니까 내가 이렇게 귀찮아하거나 내색하면 안 되지. 그러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유 없이. 커피 2개 줬다고 안 망해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훈련을 할 때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또 하나는 복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복종이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는데, 아니 뭐 나만 꼭 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거 말도 안 되는 왜 귀찮은 일을 하라고 그래,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권위자에게 그것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라고 당한 분이 예수님보다 더 누가 있겠냐고. 왜 내가 죽어야 되냐고. 아무 잘못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했어요. 섬기고 복종하고. 그럴 만한 상대가 아닌 대상을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효과가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부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부당하다고 막 억울한 일을 당해서 굉장히 큰 일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거는 아주 사소한 귀찮음,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부당하고 억울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런 과정들을 다 통과하면서 우리는 깎여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모난 모습이 점점 깎여 나가면서 누구를 닮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과 연단 과정과 훈련 과정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뭔가 23, 24, 25절 말씀인데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라고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와 잘못도 아닌데 정말 부당하고 억울한 고난과 죽음을 맞았어요. 얼마든지 자신을 부당하게 대하는 자들을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철저하게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두 맡기셨어요. 맡겼다고. 하나님께 그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겼다. 그래서 본인 친히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확하게 복음적으로 설명해 놓은 구절이 어디냐고. 이거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베드로의 전서에서 이 2장 2장 몇 절이죠? 24절 이 구절은요 굉장히 베드로전서에서 핵심 구절 중에 하나예요. 이게 복음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대신 담당하셨다. 이는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이유는 보세요. 이유는 우리의 죄에 대하여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이다. 괜히 죽은 게 아니다. 그래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 곧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 나음을 입었다. 여기서 병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죄, 우리의 사단의 권세에 복종하는 것, 죽음, 사망, 고난, 질병, 여러 가지 것들, 죄로 파생된 여러 가지 것들이 해결됐다.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그 부분 십자가 사역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복음의 핵심 아니에요? 그걸 이루시려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신을 맡겼다는 거, 의탁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런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하신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부당한 고난을 받으면 조금도 참지를 못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받아야 될 벌이라 그러면은 밟지만 내가 말도 안 되게 내가 억울하고 부당한 일 당하면 저도 못 참아하는 성격 맞은 것 같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막 이렇게 따지고 싶고 막 이런다고. 우리 방식대로 막 보복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기회도 놓치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하나님 계획하신 더 큰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식으로 처리해버리기 때문에. 정말 부당하지만, 억울하지만 하나님께 믿고 맡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는지를 우리가 경험 못하는 이유는 내 식대로 해결해버리니까, 맡기질 않으니까.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그래서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고난당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믿고 맡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바보로 살으려고 그러는구만. 세상 이런 식으로 살면은 완전히 호구로 알아, 세상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기 또 쉽죠, 그죠? 믿는 사람들을 바보로 만드는구만.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한 대 치면 더 세게 쳐야 나를 얕보지 않아. 그래야 나를 깔보지 않고 함부로 대하지 않아. 이게 세상 논리예요. 맞죠? 네. 한 번 밟히고 그래도 되면 되는 줄 알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눌러버린단 말이야. 날 그런 식으로 대하고 이용한다니까 더 세게 나가야 돼. 그래야 날 함부로 안 돼. 이게 세상의 논리라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거 보면 어떻게 해? 바보로 살라는 거예요. 참어라, 맡겨라, 당해라. 근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 보면 바보 맞아요. 근데 우리는 바보가 아니라 더 한 수 위의 사람들이에요.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계속 살면, 그렇게 살면 아무 의미도 없이 그렇게 살면 그 바보 맞아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 때, 그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견디며 할 때, 그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뭐라고 뒤에 세상 사람 욕하는 줄 아세요? 처음에는 저런 바보, 아이고 저러니까 세상 물정 몰고 저렇게 맨날 당하고 이렇게 말하는데 몇 번 경험하고 나서 어떤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달라도 다르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르네 라고 하나님께 칭송이 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께 칭송이 돌아가게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렇게 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저 사람이 옳았네. 더 좋은 결과를 저 사람이 가져가네 라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끄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고 그 결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부당한 고난을 닮으면서 하나님께 칭송과 영광이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고 견딘다는 것이지 그냥 바보 같아가지고 참고 견딘다는 건 아니에요. 오늘 레마의 말씀이 21절 말씀입니다. 21절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부당한 고난을 받고 참으라고 부르셨단 말, 이 말이 정말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부당한 고난을 받고 참으라고 오늘 불렀대요. 이를 위하여 불렀다고 했으니까. 아까 말했죠. 성도를 세상에서 함부로 취급받는 바보 천치로 만들려고 이 말을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취급하려고 부르신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 닮아가는 효과가 있다고,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또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실현되는 효과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믿고 맡기는 거예요. 그냥 맥없이 그냥 당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께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믿고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고 나를 깎고 다듬고 더 참고 그 할 수 있는 예수님 닮아가는 기회가 되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믿고 맡기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지 297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97장 다시 한번 이라는 찬양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쭉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데 고난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했어요. 이번 돌아오는 주일이 아니고 16일 주일 설교가 바로 이 고난에 관한 설교입니다. 오늘 뭐라고 했습니까? 부당하더라도 참고 견디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똑같이 하는 거 하나님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믿고 맡겨서 그 결과가 어떤지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인 우리들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걸 뭘 즐거워하겠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시는데도 왜 때로 고난을 주실까? 우리의 모난 부분을 깎아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셔서 천국 가서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예수님 닮도록 하는 훈련과 연단 과정인 걸 생각하시고 섬김과 복종을 통하여서 예수를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이 땅에 살면서 참 억울하고 부당한 일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당하면 조금도 참지 못하고 더 거세게 반발하고 더 크게 복수해서 원한을 갚으려고 시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마음은 시원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회를 스스로 놓치며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뜻을 이룰 기회도 받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참고 인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주님을 닮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를 구원하신 주님처럼 저희들의 고난을 참음으로 인하여 저희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상황이 닥쳐도 자신이 해결하지 않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예수님처럼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가 되신 주님에게 인도를 받게 하시고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 천국 생활이 편하고 즐겁고 행복하도록 만들고 우리를 연단하고 다듬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과정임을 기억하고 그 깊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깨닫고 순종하며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서울 3.1교회 단기선교팀과 함께 잘 협력해서 이 땅 제주도의 복음 전하는데, 특별히 청소년과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같이 협력하며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선한 결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그래서 제주도에 희망이 생기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시되 오늘부터 시작되는 단기 선교팀 위해서 꼭 중보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